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훈 목사입니다. 어느새 오늘이 벌써 6주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펴시고 또 교환을 펴시고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장을 다룰 때 우리가 거기서 좀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았죠. 예를 들면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말로 짓는 죄나 형제를 비난하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실수일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말의 실수라는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허용해 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죄들이 조금 더 심화됩니다. 특별히 5장 초반부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앞서 말한 것 같은 형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다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에 심지어 범죄까지 이르는 그런 행태들을 이 부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전체의 내용은 이런 부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와 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고쳐야 될까, 우리의 연약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1장에서 이 전체 5장 야고보서 5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던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이 5장의 말미에 나타남으로써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부자를 향한 경고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유함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이 가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우리가 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할 때에 이 돈으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죄악의 여파들 그리고 그 참담한 결과들을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 그리고 돈을 탐하는 자의 말로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5장의 수신자의 호칭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을 때에는 부자들아 들어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또 너희 이렇게 너희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가요, 7절에 가면은 또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씁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배웠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타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들 중에는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점점 사회화 동화되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 즉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야고보는 이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고쳐 돌아와야 된다. 너희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은혜의 자의 모습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부한자들아 이렇게 호칭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세상과 타협을 해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것이 지금 야고보의 마음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완전히 친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에게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 목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가 뭐가 문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부한 자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 5장 서두에서부터 너희에겐 고생이 임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울고 통곡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서럽거나 슬퍼서 우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징벌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그 징벌에 대해서 영구히 슬퍼하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의 그런 탄식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한 자를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바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금과 은이 녹슬기까지 재물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금과 은을 만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손에 있는 반지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싸구려 반지고요. 아무튼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만큼 쓰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으면서 쌓아놓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재물 모으는 것에 집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과 은에 있는 녹이 너희의 그 집착, 너희의 그 죄된 욕심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갖고자 이만큼 쌓아놓고 집착해서 오랫동안 묵혀놨다면 어땠을까요? 반대 양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베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밭에서 일꾼들이 수확을 해요. 추수꾼들이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일당, 하루 일한 만큼의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미루고 주질 않습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이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계속 축적해 가는 그런 법적인 범법 행위를 그들은 했었습니다. 이 시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법적이라 말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불법적인 모든 방법들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때부터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신앙적인 문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라고 되는데, 여기 땅에서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까지 읽어보시면서 몇 가지 우리의 이제 생각을 건드리는 단어들이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시험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 지혜라는 것. 특별히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었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어디서 와요?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땅에서 우리가 사치하고 방종했다. 사치, 방종이 다 안 좋은 거죠. 물론 사치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사치와 방종은 모두 좋지 못한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왜? 땅에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 이 세상의 지혜, 당시에 로마의 제국 문화가 주고 있는 그 사치와 번영의 문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더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그 세상의 문화에 이미 동화되어서 사치와 방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택했다. 한 가지를 택하면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포기하고 거절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택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기심이라는 게 아니라 사고의 회로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솝우화에서 신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신포도를 먹고 싶은데 저 포도를 먹지 못해요. 닿지가 않아요. 자기가 닿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위안을 합니까? 그래, 저것은 맛이 없을 거야. 내가 안 먹는 거야. 하고 떠나가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인을 주시거나 돌아와야 할 메시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닫게 하실 기회를 주셔도 언제나 그것을 아전인수, 자신에게 맞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해,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네, 우리는 세상의 논리 아니면 하나님의 논리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을 겸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두 마음과 반대의 마음을 오직 믿음, 오직 하나의 믿음, 이 두 마음과 반대의 경우를 오직 믿음, 단 하나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돈이란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그리고 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사용할 경우에, 잘 쓸 경우에 좋은 방면에 쓸 수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야고보는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언제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 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처방,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앞과 뒤가 계속 대꾸되고 있는 형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4장부터 5장의 내용을 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제가 A, B, C라는 세 개의 센텐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B, A-라는 이 대칭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A 파트를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4장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A-를 보시면 5장 19절 20절에서 진리에서 돌아선 형제, 이탈한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돌아오게 해라. 그러니까 앞에 A에서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율법적인 명제를 말하고 있지만 A-에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꾸가 되고 있어요. B를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우리 인간의 교만 또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래 B-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아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죠. 부자에게 억울함을 당해요. 왜?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요. 그것이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C-에서는 오히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억울함, 앞에서는 부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얘기했지만 역시나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C-에서는 형제들아, 즉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나 보편적인 그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즉 인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는 이 7절부터 C-, B-, A-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용어적으로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나오는 길이 참고라는 부분입니다. 길이 참고. 길이 참고라는 것은요, 사실은 다분히 수동적인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다쳤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베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딱지가 않고 딱지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상처가 다 낫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부채질을 한다고 상처가 빨리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길이 참고의 의미입니다. 같은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도 인내의 한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더 능동적인 결심 또는 능동적인 의지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시합을 합니다.
시합에 지려고 나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컨트롤하잖아요. 또는 전쟁을 앞둔 병사가 이제 곧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일촉즉발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전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서 있는 거죠. 그런 대기 상태, 그런 기다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는 인내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의 결심도 의지도 행동도 모두 종합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라톤을 하신다고 칠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숨이 가쁘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도 그거를 참고 계속 이어가겠죠. 어렵지만 이겨내는 것.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참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지혜롭게 인내해야 한다는 것. 참아서는 안 될 거를 가지고 참으면 안 되겠죠. 아까 말한 상처가 났는데 좀 깊이 베었다고 칠게요. 깊이 베었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나는 인내할 거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도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내하고 어떤 것은 내가 바로 조치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한데, 지혜가 필요한데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분별에 대한 지혜 그리고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지침이 되는 것들이 원론적으로는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에서 야고보는 지금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배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좋을 텐데 세상과 전혀 다른,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괴롭히고 그들을 배척시켜버린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은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불편하고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죠, 우리들은. 그렇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불이익을,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오는 불편을 감수해야지, 주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의를 위하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부분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텐데 그건 너무 간단해요. 8절에 나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 중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눈치를 보면서 일하다가 쉬다가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지혜는요,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언제 오셔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좋은 교훈을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7절에서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는요, 그날 나가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매일매일 소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을 좀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고 모레 일하고. 이 농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면 가을 언젠가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몇 월 며칠이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열매가 맺히는 그날이 있고 그때까지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농부의 성실함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에 맺음을 맺는 순간이 올 텐데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충성되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요 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야고보가 어떻게 명하고 있는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부분 되게 좀 애매합니다. 내용이나 위치가 갑자기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지? 전반부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이어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중심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단연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맹세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냥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신다면은 나중에 김정은 목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안 그러면은 에이 뻥 뭐 그러시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누구님 제가 정말 맹세컨대 정말 맹세해요. 제가 식사를 맹세컨대 사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되게 어색하시죠? 그렇죠? 이처럼 맹세라는 것은요, 사실 그냥 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돼야 되는데 진실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맹세를 하고 더 강조를 함으로써 그 말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믿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이미 거짓이 많이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맹세는 항상 무언가를 담보로 하죠. 나보다 더 크거나 높은 무언가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차치하고도 더 간단하게 맹세라는 것은 100%의 약속을 개런티하는 것인데 사실 인간에게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좀 불법한 경우로 돈을 버는 불이한 방법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될 확률이 있는 곳에는 내 입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혀를 잘 다스리는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나누었죠. 이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도하라 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반복적으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상황, 13절입니다. 고난은 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나 홀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 기도하잖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공동체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순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전투하라, 암살하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 14절 보세요. 병든 자들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비해서 병은 좀 내부적인 거고 좀 개인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데요. 이는 장로들이 좀 기도빨이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영빨. 뭐 이런 것이 세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를 여러분이 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16절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합심하여 병낫기를 기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서, 그러니까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도 낫게 하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치유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치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좇는 은사주의 그쪽이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터부시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그러니까 특히 치유에 대해서도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 부분을 데니얼 도리아니라는 사람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의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태도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걸로 이렇게 부탁하고 구걸하듯이 해야 돼? 이런 인간의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할 텐데, 세 번째는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우리가 접어두고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낫고 안 낫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사소한 것 또는 중요한 큰 것을 모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즉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16절로 갈게요. 16절을 보시면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죄의 고백을 서로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의 죄를 폭로하는 그런 자백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죄를 고백이라고 하고 뒤에 서로 함께 기도라는 이 문맥을 보았을 때에는 서로 간의 죄를 지은 부분, 즉 관계의 소원함이나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로 간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너한테 지었어. 사실 내 마음이 이랬어. 정말 미안해. 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병도 이렇게 기도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이 16절 맨 뒤에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또는 개인의 문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데, 여러분과 저 중에 솔직히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낳아서 내어 맡기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간구하는 것이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님에도. 자, 이처럼 야고보는 흩어진 형제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 신앙의 건강한 방향들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다윗의 경우도 기도의 한 25% 정도가 탄원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라는 그런 하나님께 탄식하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25%나 돼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마무리는 항상 좋습니다. 마무리는 항상 찬양으로, 찬송으로 끝나요. 이것은 다윗이 조울증이 있거나 정신병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은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윗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아갈 때의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하나씩 하나씩 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다윗은 믿었던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의 반전이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내가 주 앞에 아뢰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결과로 나타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응답이라는 부분을 나의 관점에서 응답을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응답이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는데 결과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말이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이런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결과를 내시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yes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no 하실 때도 있고 좀 더 기다려야 돼 유보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의 결과는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된 경건은요, 야고보서 5장까지의 전체의 주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장 26절과 27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는 크게 4가지의 참된 경건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다음 장 가면은 혀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에 말하죠. 오늘 5장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이런 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둘째,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이게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건 두 마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것이 옳다. 그렇지만 나는 세상의 논리와 함께 어떤 것을 취해야 되나 갈팡질팡한 그게 두 마음이죠. 한 마음과 반대된 겁니다. 1장 6절에서는 이것을 오직 믿음과 두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5장에서 말하죠. 불의한 부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넷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마음과 대비되는 오직 믿음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거부하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간다. 그리고 인내한다. 인내하며 시험을 이겨내서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인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기도함으로써 온전히 의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정말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1장 4절에 있는 온전함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의 내용이 전체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가고 세상의 거센 공격과 유혹 속에 흔들리는 형제들을 볼 때 야고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말 힘들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야. 이것이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야고보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야고보의 시대와 좀 종류는 다르지만 정말 만만치 않게 무섭고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더 무섭고 강력한 공격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꼭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시고 그날이 이미 가까워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야겠다.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시험을 이기며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에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 그것이 야고보가 보증하고 있는, 알리고 싶어하는 이 신비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짧은 5장의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 6주 동안 했죠.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스며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